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가장 두렵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말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천국에 온 남자들을 두 줄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아내를 쥐고 산 사람은 왼쪽 줄에 서고 아내에게 쥐어 산 사람은 오른쪽 줄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디에 섰을까요? 아내에게 쥐어 잡혀 산 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아내를 쥐고 살았다고 혼자 덜렁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내가 만물의 영장으로 나를 닮게, 나의 형상을 닮게 지었는데 어떻게 아내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쥐어 잡혀 살았느냐? 그러면서 저쪽에 혼자 서 있는 저 사람을 가리키면서, 야, 쟤를 봐라, 쟤는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래도 내 아들답게 이 땅에 살 때 아내를 쥐고 살지 않았느냐, 얘야,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말해보거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쪽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마누라가 이쪽에 안 서면 죽는다고 해서 섰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까지도 아내가 두려워서 아내에게 온전히 순종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어봤어요. 재난아, 너 어디 가니? 지금 사람 1만 명을 죽이러 가는 중이야. 와, 너 혼자 1만 명이나 죽이니? 아니, 나는 100명밖에 죽이지 못해. 그러나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제가 이 시간에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시거나 덜컹 소리가 나면 혹시나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오죠. 또한 여러분, 자녀들이 연락도 없이 늦게 되면 혹시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혹시나 내가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풀리던 내 일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나 사설 경비업체 등은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인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도 병원에 가서 괜히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이런저런 검사하면 뭔가 병이 발견될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병원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건강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런 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음식 알고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재료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로 마련해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안전장치라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도 어쩌면 내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상반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별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14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일이 잘 되어가는데도 마음속에 슬그머니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성공한 뒤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기는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6절입니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순간에 그 두려움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두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 두려운 문제가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두려움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서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현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할까요? 현실에 집착하지 맙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4장을 읽다가 15장으로 넘어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18명을 데리고 멋지게 승리를 장식했던 아브라함, 그 멋진 대장부의 모습이 14장에는 있는데 15장에 와서는 갑자기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왜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현실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이기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적들의 보복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겁없이 나가서 언급결에 승리를 거머쥐긴 했는데 돌아와서 현실을 곰곰이 따져보니까 적들이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더 전력이 강한 거예요. 괜히 마음속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가서 갑자기 잠자는 사자의 콧등을 건드렸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겨우 무리를 해서 고지를 점령했는데 그 고지를 지킬 만한 힘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순원들이 와서 함께 개업 예배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이런 가게 내려면, 이 정도 인테리어를 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너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막 칭찬과 축하를 받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마음속에 내일부터 손님이 와야 될 텐데 안 오면 어떡하지?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가게세라도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때 명절날 서울에 있는 한 교수님 댁에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인사드리러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강이 눈에 쫙 펼쳐져 있는 너무나 멋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교수님께 교수님,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정말 부럽습니다. 저녁에 야경도 끝내줄 텐데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교수님이 워낙 재밌으신 분이긴 한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주일만 살아봐라. 일주일 지나면 융자 받은 거 생각나서 한강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식은 전투력이자 방패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전투력이 그만큼 강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많다는 것은 적들이 찾아올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후계자를 세워서 따르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따라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많으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지역 나라들과 또 좋은 관계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결정적으로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축 처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라고는 종인 엘리에셀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주시려는 그 비전은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유일한 상속자잖아요. 아브라함은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 자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비전은커녕 당장 현실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고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치유 심리학자 브렌다 쇼샤나 박사는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이다. 두려움은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두려움은 단지 손님일 뿐이다. 두려움은 약자만을 골라 괴롭히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악당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두려운 현실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대로 살면 축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현실을 곰곰이 따져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한가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순모임에나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늘 예배도 안 빠지고 순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현실을 따지면 따질수록 집착하게 되고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이 찾아온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확인합시다. 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두려움,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집착하는 데서 오는 장애물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그들의 보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은 현실이 아니라 정말 그저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장애물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대하고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현실에만 집착해서 계속 상상만 커져 나가는 것이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찬양과 말씀 다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그때서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물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라도 오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죠.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오실 수 있는데도 앞에 찬양 안 중요해, 말씀 안 중요해,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기도 시간에만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기도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가 능사가 아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 없는 기도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면 두려움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과 7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절에서 7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없이 반복하고 계시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두려운 상황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상황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이루어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저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도록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상황이 잘 풀리도록 그냥 지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직접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의 별칭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4세가 되던 날 성공한 사업가로서 60주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을 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마치 이 존 워너메이커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10살 때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야, 역시 위대한 사업가는 어려서부터 투자 감각이 남다르구나. 어떤 것에 투자했을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성경책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워너메이커의 삶 속에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업의 순간순간마다 잘 나가는 순간에도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S그룹의 헬모 회장님의 그 측근이 되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회장님이 밤마다 밤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대단하신 분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더니 그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지금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S그룹의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이 기업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의 주변에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라는 거죠. 아마 존 워너메이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그 성경, 그 말씀을 닳고 닳도록 가까이 두고 살았기에 그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 또 거기서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을 구할 힘조차 없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너무나 낙심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우리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순간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글자도 잊지 않고 줄줄 암송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상급,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완전히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께 삐쳐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마세요. 그 큰 소리 지금 10년째 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현실을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이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외면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차라리 그때 내가 전리품이라도 좀 챙겨왔다면 내가 덜 억울할 텐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온 결과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진심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빨리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마음이 서운하고 삐져가지고 엉뚱한 소리, 마음에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르신들이 아유 일찍 죽어야지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노처녀들이 시집가고 싶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버스에서 어르신들이 자리 양보해드렸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 주님 다 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삐쳐있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씨는, 네 상속자는 그 다메섹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너의 몸에서 나올 네 씨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삐치고 튕깁니다. 됐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은 안 믿을래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삐져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래면서 밖으로 나가자 아브라함아, 그렇게 그를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있는 묻 별을 바라봐. 그러시면서 그렇게 마음 상했던 아브라함의 고개를 탁 드는 순간 하늘에 정말 셀 수 없는 그 묻 별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옆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사는 것 같고 사람도 잘 만나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멍하니 집에 있는 그 순간에도 두렵고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두렵고 외로워요. 속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병들 대로 병들어 있고 멍들 대로 멍들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와봐.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는지 한번 바라봐. 그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온 세계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현실에 너무 집착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얼굴이 환해지고 그 삐져있던 얼굴이 평화를 찾자 다시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땅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만 집착해 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모든 두려움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들은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뭇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뭇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